볼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걸 맺고 삽니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똑같은 수준에서 관계를 맺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무적이면서 형식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각자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특별하게 대우해,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농구선수였다가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TV에 나와서 이규혁이라고 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집에 와서 유일하게 잠을 자고 간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서장훈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잠을 재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대우하십니까? 만일 저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깊이 있는 교제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적인 이야기 외에 아니면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그 사람과 친밀하다,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내 속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과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는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신뢰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상대방을 믿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날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자 그래 놓고는 다음날 와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자. 그러더니 또 다음날 가서 아니야, 그건 또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인 반면에 나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과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뢰관계를 깨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십니다.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락의 사신들이 왔어요. 발락의 사신들이 같이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강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저주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발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더니 또다시 사신이 왔어요. 그때 다시 발람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그리고 나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더니 막 칼을 빼서 서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발람이 하나님, 그럼 내가 가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라 그랬다가 가라 그랬다가 가지 말랬다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4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바꾸신 것일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와왔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진군의 과정들을 이 모압 왕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재물과 함께 그 땅을 섬기는 많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나갔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그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우리에게 와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때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초청한 그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발락의 선지자들이, 그 발락의 고관들이 가서 그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못 오겠다는데요. 그랬더니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한 번 더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그들을 향하여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돈을 봤어요. 지휘관들이 와서 자신에게 굽신굽신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이미 발람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더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발락이 보낸 이 금과 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떠나 보내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물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꾹꾹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이 죄악, 내가 원하는 이것을 좀 쟁취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들 없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것을 우리는 얻어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보낸 그 발락의 선지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요청을 받고 가는 발람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한번 열리면 정말로 본물 터지듯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을 꾹꾹 눌러 참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야, 너 술 한 잔만 마셔라. 그럼 내가 내일 교회 가는 거 한번 재고해 볼게. 그러면 야, 그렇지. 나는 지금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야. 전도를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막 본물 터지듯이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꾹꾹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꾹꾹 누르며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 같은 이런 권위자가 갑자기 TV에 나오더니 잘못한 건 알려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결단을 했었거든요. TV를 보다가 미국인들이 1년 동안 먹는 아이스크림의 그 금액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이스크림을 좀 한번 끊어볼까? 결단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불행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참으며 불행해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뭐 고민하다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지를 늘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번 나를 유혹하기만 해봐. 어느 순간 나에게 이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건이 한번 터지기만 해봐. 그러면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린다고. 발람 선지자가 지금 그랬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은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이 재물을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쉽고 아까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버리셨어요.
가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향하여 내가 걸어간다면 뭐 다리 뭉댕이가 부러지든지 될 일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르러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킬 건데 멸망당할 거라고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요나가 욥바로 가는 거예요. 욥바로 가버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욥바로 갔는데 마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명령을 쫓아갔다면 니느웨로 가는 배를 만나야죠. 니느웨로 가는 사람을 만나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시스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 가는 배를 만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텐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그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적금하기 위해서 창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구에는 이렇게 기계로 돈을 세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기계로 돈을 세는데 10,000원권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10,000원권 안에 50,000원짜리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뭔가를 사려고 했는데 딱 40,000원이 부족했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계산기를 돌려다 보더니 이 은행 직원이 이게 10,000원짜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50,000원짜리가 하나 끼어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40,000원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그 40,000원을 나에게 채워주셨어요 막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채워주셨나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 못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길이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람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의 인생 속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고 싶어 하신다. 저에게는 한 번도 천사가 나타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향하여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요.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거 듣고 싶으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나귀가 한국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때리나요? 막 후드려 패십시오. 그러면 이제 동물 학대죄로 잡혀가겠죠. 지금 발람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예비하셨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발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좋아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길을 우리는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기뻐서 갈 때가 있다고요. 잘 풀리네? 괜찮네? 내가 이 길을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고 하며 갈 때가 있다고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천사를 예비해 두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의 가장 흑역사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떼써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막는 것들, 저는 보지 못했는데 나귀가 봤는데 제가 막 후드럽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지우고 싶어 합니다. 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좀 사라졌으면, 이 역사를 좀 지울 수만 있다면, 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좀 사라져줬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이 연약함을 없애주셨나요? 이 역사를 지워주셨나요? 아니요. 버젓이 성경에다 기록해버렸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천국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발람입니다 그러면 그 나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그냥 성경에다 기록해놔 버렸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 그가 천사를 만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나요?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저주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나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발람은 그냥 가서 저주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흑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연약함의 역사를 우리는 남기며 살아왔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흑역사의 자리, 잘못되어진 발자취를 남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놀랍게 뒤집어 엎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가 예수 믿고 지우고 싶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사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공교롭게도 복음을 전하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왜요? 그의 가장 취약점이고 그의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치부이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흑역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저주하지 않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명령을 들릴 때 내가 내 의지를 들여 거부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흑역사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뒤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열어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옆에 늘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주님, 내가 늘 주님이 우리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그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